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그러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이렇게 동일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 사역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뛰고 뒹굴고 때로는 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성령론은 마음에 뭐 향기가 난다 그래서 향기가 나고, 또 금이빨이 하얀 이빨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성령의 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한 줄로 세놨다 성령 받으라 하면은 그냥 한 줄이 전체가 넘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교회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역, 성령에 대한 사역이 잘못된 데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이 바람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 어제 이 앞전 주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똑같은 동일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세계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거든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성령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성령론에서 다뤄야 될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결론이 성령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바람이나 이상한 어떤 성령을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신 하나님은 나하고 막 쓰러지고 이빨이 금이빨 되고 내가 향기가 안 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구나,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성령론이 잘못되어서 임마누엘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동떨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 사역이 이 땅에 끝났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시는데, 그 사역으로 이 땅에는 질병이 심하고 죄악이 관영한데, 예수님이 죄도 다 해결했고 질병도 다 해결했고 다 해결했다는데 천국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물어볼 때 당신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참 이스라엘 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어서 첫째 사역이 뭐였냐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룬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 불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악한 생각, 육기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힌 내가 죄로 사로잡히고 이제 죄가 노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노예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승리하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또 정욕에 지배받지 않냐고 세상 죄성에 지배받지 않냐고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뭘 이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불교처럼 비슷해지고 이상한 기독교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성경론하고 전혀 관련 없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종교적인 체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흥분시키는 자극적인 신비적인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놓고 이상한 성령론을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고 약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충만하게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죄악에 충만하고 욕심에 충만하고 자기 혈기에 충만하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만 몇천 명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선교가 하는 말이 왜 여기는 성령을 안 가르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혈기가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앞에 강사님이 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론을 진짜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순복음교회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혈기에 충만하고 자기의 그 학문 이런 거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충만함이 거기에 충만하지 진리에 계신 성령한테 왕이신 성령께 왕이신 예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매일 왜곡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티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티칭,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터치, 감동시키는 역사,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오해되기 쉬운 것부터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이 티칭, 그 다음에 뭐라고요? 터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트랜스폼,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여기에서 그런데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왜 성령이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임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그러면 오순절날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시대 때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 초막절인데 이 6월절을 지나 50일이 지난 그때가 딱 뭐냐 그러면 추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봄 추수해가지고 보리를 거둬들이는 첫 수확하는 날이에요. 첫 수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오순절 날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해 첫 수확을 했다. 그래서 이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에서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돼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 군대들한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로 나온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불렀죠.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50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막절이라고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마음이 돼서 성령을 이 땅에 보냈어요. 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첫째 받는 날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가득해요. 종살이, 세상살이, 죄의 본질로 살았던 그들이 가득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까? 그래, 호렙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은 말씀을 받는 날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 날은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성령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느 날 했다고요?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에.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오순절날에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교훈 거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이것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 왕이 돼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체험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날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오순절날, 추수감사절날, 맥주감사절날 그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세례를 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도 하고, 물론 성탄절은 이제 안 하는데, 부활절, 오순절, 고난주간, 이때는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이건 기독교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고 우리가 교훈을 이런 것이 아니고 교훈을 터득하고 터득해서 지혜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나옵니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역사.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옛날에는 성령을 보내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어려요. 근데 얘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얘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얘가 판단력도 없어요. 그럼 뭘 결제할 수도 있는 능력도 좋고 힘도 줬는데 이거 판단력이 없으니까 지가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지가 판단해버리고 그러다면 그 결과가 너무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부잣집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대리자 아니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자,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들에게 후견인, 청지기, 이런 사람을 뒤에다가 어른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후견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얘가 뭘 할 때는 늘 후견인한테 물어봐요. 그 후견인은 자기 종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디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후견이나 이런 몽학 선생이 그렇게 해라고. 아니다 하면 틀렸다고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역할을 율법이 했어요. 율법이. 거의 몽학 선생 역할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얼마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아래에 있지 않냐도다.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네가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네가 맞아, 옳게 네가 행동한 거야,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판단해주고 네가 이거 잘못했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정도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것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후견인, 청지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걸 후견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몽학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찾아서 다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한 학문에 있어서 종으로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면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의 기능을 했던 네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했던 그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완벽하게 됐어요.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뭐 탄식도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안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청지의 기능을 내 마음속에 하면서 완벽하게 성령과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죄인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인이다. 그 다음에 칭이라는 역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칭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늘 잘못 아는 것이 뭐냐면 이 초등학문 안에 초등학문이라는 이거 청지기 초등학문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이걸 깨달아라, 알아라, 네가 이거 반성해라. 그래 초등학문이나 청기는 나를 계속 지적하잖아요. 검사처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을 알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거의 가능해요.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됐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뭐냐면 이 나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안수하는 것 다르고 이렇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 와요.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일이 전가돼가지고 죽이죠. 그러면 내가 죽이거나 내 죄가 죽이거나 다름없어요. 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연합되었다 이야기하고 세례받았다 이야기해요.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으니까 살아나는 역사, 연합되었다라는 건데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붙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몽합선생으로서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깨닫고 어찌고 그럼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다 그랬다 그건 다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율법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율법적인 기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져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우리를 가르치고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내 안에서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이상한 신비 체험을 안 해도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받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는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에 아주 충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받은 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그리고 첫 수확하는 날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뭐냐면 수확 하나님 나라의 첫 수확자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수확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은 자까지 살리는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나를 가르치고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아, 이거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이제 여태까지 죽은 삶에서 이제 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이라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이걸 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입력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말씀이 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씀 없이도 성령. 이 앞전에 과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은 다 목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직통받아야지 인위적으로 말하면 이 목사의 설교를 하게 되고 목사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직통계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비우고 성령 직통계시 받아서 진짜 성령이 하는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 같지만 이건 사쿠라인 목사예요. 아주 안 좋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 사실을 늘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시는 사도들로서 끝났어요. 사도들에게 감동된 직통계시 그 외에는요 계시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성령을 계시받아 쓰게 해요? 지금도 그러면 천주교도 뭡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쓴 성경이요 66권 외에 몇 권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만 100권이 넘게 있습니다. 천주교도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 성경 66권 외에 연옥설이 다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정경을 인정하자면 외경을 다 인정해요. 데살로니가 3서, 5서, 6서, 갈라디아서 5서, 6서 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성령 계시를 통해 사도들에게 주어진 66권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주질 않아요. 직통 계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영감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 없이는 영감 역사가 없습니다. 직통계시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 큰일을 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매일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입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단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잘못된 성령이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잘못된 성령, 뭐 이상한 귀신 같은 이 이상한 능력적인 이런 성령을 의지하지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감동 주고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내 안에서 깊은 내면 속에까지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안에 이루질 않죠.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총에 쏴 죽이는 그런 악한 놈을 자기 자녀 삼고 막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뭡니까 순교하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쁘게 순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긴 소리 하지 마세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인격을 시켜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을 가르침을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줍니다. 말씀 속에서 행할 수가 있도록 그 말씀을 자기 자녀로 삼도록,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도록 하나님께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손나은 목사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나은 목사님 전기를 읽어보세요. 참 말씀과의 시들입니다. 늘 말씀과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성경 없이 말씀 없이 막 순교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왜 연약한데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생깁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있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놨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르침을 줍니다. 그 말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에 감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십자가의 순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뭡니까? 못자국 위에서 10m 못자국 위에서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걸 보세요. 그 전에 그 10m의 동판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전에가 더 중요해요. 그 전에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주기철 목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걸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인만 보지 그 전에 인명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알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이 나를 살도록 추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을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적인 사람은 육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영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삼손 같은 데 육적인 힘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헤롯 같은 경우 빌라도 같은 경우 자꾸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권력 앞에 최후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군사력을 추구하고 군사력으로 그러나 그 군사력으로 가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 검을 든다는 검으로 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살아야 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입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입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말씀 없을 때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못 갖고 행하는데요. 말씀이 나를 말씀에 설득당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냐고 말씀에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는 못 갖고 이런 행한지 아세요? 똥꼬지. 그래서 옛날 성도들 보면 말씀이 없이 오로지 고집만 있어요. 똥꼬집만 있어요. 교회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성령이 없는 아이들 고집들이 교회를 다 망쳐간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장로님들 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요소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초대 교부들이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50살 때 로마 황제 아카데우스가 이 교부를 굉장히 미워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사형장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폐하 나를 건드릴 때 나를 건드려왔자 하나님께서 나는 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당신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실 수만 있다면 보호하신다면 그것은 파도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 바닷속의 요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어 나를 보호할 것이고 당신이 산에서 나를 버려 죽는다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보였던 하나님께서 그분도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보호했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감옥 속에 보내서 나를 감옥 속에 죽인다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사자굴 속에서 나를 죽인다 하면 다니엘을 보였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내가 말씀이 약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씨름일 뿐이지 당신의 엄포, 당신의 충고 이런 것은 나에게 염두도 없습니다. 죽지 않아 좋고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말씀의 성령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에레미야서 보세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말씀으로. 여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르기도 하고 내 죄를 사르기도 하고 내 생각을 없애기도 하고 내가 정말 미움에 불탔던 나의 생각이 세상에 불탔던 욕심에 불탔던 나의 생각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네 안에서 불사르는 역사 살라버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붙들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 거기에 되고 성령이 말씀을 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에 강한 고집이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강한 방망이 같은 강한 것들이 내 안에 반석같이 단단한 나의 마음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개헌하니 개헌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가? 에스겔 골짜기를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신체 뼈가 탁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개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가 사람 형체가 되고 인간 형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간 오순절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데 오순절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첫 수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첫 수학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 내가 가장 추구했던 것, 이걸 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된 거예요. 그 수학자. 이 알곡은 성령의 수학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는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알곡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순절날의 이름의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하늘에 호련히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3절에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에 대한 오해예요. 불세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불의 혈, 3절에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 또 호련히 하늘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라는 소리는 이 창세기 1장 21절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쓴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뭡니까? 토끼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다에 있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바다를 만들고 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었다. 그럴 때 썼던, 그래서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이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었던 이 성령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거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집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사람이 여기에서 방언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내가 변화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는가 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서,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온 집에 가득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강조한 것들이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가 만방을 축복하는 성전의 기능이 되었다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집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문에서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분야만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옛날에는 그 성령이 인간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건데, 성령이 인간이 죄를 짐으로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어요. 출애굽기 4장 30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성막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질 때 그 영광을 떠나버렸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그 이후에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10절 그 떠나보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야 이게 오해가 풀릴 텐데, 그냥 그건 생각하고 결론부터만 합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제가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8장 10일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또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안 떠난다고 우리 약속했냐?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만왕이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조건으로 다 충족시켜놓고 하나님의 왕이 되었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장막을 입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 안에 온 집에 가져가더라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온 집에 가득해. 내 안에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온 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여태까지 사탄이 거하는 집이었고 세상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온 집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양할 때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라는 말인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이건 불은요, 여러분들이 불을 내가 어렸을 때 이 불을 많이 떼봤잖아요. 그럼 불은요 해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불세례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15가지 오늘 읽을 때 15가지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령의 말하셨다는 말하니까 그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교를 하게 돼요. 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레데 15개의 나라를 쭉 설명하고 11절에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원문에 뭐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의 말함을 들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각 나라의 말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방언과 전혀 다른 불의 해같이 가는 불세례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순교를 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에 죽어서 딱 어디 하나 예수 딱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의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안에 또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 감각이 살아나고 새 영이 살아나고 새 역사가 내 안에 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를 지배하고 내 성격을 지배하고 나 혈기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을 지배하면서 내가 변화시켜 나갈 때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이상이 막 넘어져라 금같이 됐다 뭐 이상의 향기가 난다 야 당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것 우리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첫 수학자 알곡들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말씀 없이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킬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갈 텐데, 말씀 없이는 우리가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이 교회가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교회,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고 온 집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